네,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나사로가 이제 부활한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윗전에 바로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곳 거기가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요단강 근처 처음 세례 받으신 곳에서 또 다시 돌아와 사역하실 때 예수님도 기쁨이 충만하게 베풀어 오셨고 또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광경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도 경험했지만 그때 그 세례 받으시던 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거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으신 너무나 황홀하고 마치 천국 같은 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했던 그것처럼 이 요단강가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무리들도 굉장히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큰 슬픔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오늘 보면 5절도 나오지만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사랑하시는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이 나사로 가정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빨리 좀 오십시오라는 그런 전가를 이제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는 30km 정도 아마 떨어진 곳이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부터 여기는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머무셨다. 이틀을 머무신 이유는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사로를 도와달라고 보내는 그때쯤 거의 그쯤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것이고 그러죠. 예수님께 오는데도 하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에 죽은 나사로라보다는 함께 있던 무리들 이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4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틀 정도 더 유하셨다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나사로에게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시니 지난주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적극 만류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여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돌에 맞자 죽을 뻔한 적이 3번 정도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얼마 전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한 3번 정도 그런 일들이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그리로 가십니까? 가면 죽습니다. 말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9절과 10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에는 정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거기서 돌에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왜 던집니까? 쫓아내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아직 유대에 남아 있는데 여기는 유대라는 것은 이제 유대 지방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12시 한낮 정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의 반은 낮이다.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우리랑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지면 하루가 시작한다지만 저녁이 끝나는 게 하루가 마치는 거. 좀 이렇게 밤 6시가 되면 이거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랑은 조금 다른 어떤 시간 개념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있고 밤이 12시간이 있고 이런 일하기 시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낮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밝은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보고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깜깜해지면 요즘에는 밤에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강릉 지방에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어둡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와서 한 이제 퇴근하고 8시쯤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이마트를 가는 길, 이제 생소한 길이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데 경찰서 그쪽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가는데 뭐 가게 문 다 닫혀 있고 막 깜깜하고 그러는데 낯선 풍경이었어요. 제가 서울 살 때는 8시면 초저녁이거든요. 휘황찬란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인데 여기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문화 충격일 수가 있죠. 벌써 문을 닫고 왜 이렇게 깜깜해?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렇게 시내 벗어나면 좀 달라지는 이야기겠지만 아직도 그래도 환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환하잖아요. 저 북한은 깜깜하고 그래요.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지만 밤에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죠. 그러니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과 밤의 개념은 뭘까? 그냥 해가 떠 있고 해가 지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낮은 죄악이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밤은 어두움 뭐예요?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 운행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낮에는 신호를 잘 지켜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새벽쯤 이제 4시부터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는데 보면은 이제 그 교차로가 되면 눈치 보다가 휙휙 지나가는 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낮에도 그럴까? 아니 낮에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카메라가 거기 달려 있으면 안 지나가겠죠. 요즘에는 학교 앞 30km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50km로 바꿔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앞은 30km이기 때문에 뭐 밤에도 천천히 갈 수밖에 왜? 보고 있고 찍히기 때문에 그냥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고지서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깜깜하면 차가 드문 곳이면 막 지나다닙니다. 여기만 그러나 아니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벌써 10몇 년 된 일이지만 2010년, 11년 정도 제가 일산에 살겠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산 그러면 일산은 지금도 신도시라는 개념이 딱 바뀌어요. 일산 신도시가 그냥 연결이 돼요. 저도 일산 신도시를 예전에 저희 부모님 고향이 그쪽이셔서 살았지만 일산은 신도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떤 교육열이나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준법적 정신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야 놀랐어요. 낮에는 거기다 일하느라고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도로가 한산하거든요. 낮에도 위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과 삶의 수준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준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성이 감추려고 하죠. 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어찌 보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다 포장하고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낮에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워지면 잘 보여지지 않으면 그때 더 많은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운행하다 보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차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이기겠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막 저는 요즘에는 그런 차를 봐요. 가다가 그냥 위반을 하고 그냥 지나가지 차라리 오른쪽으로 틀어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빙 돌아서 내려오는 걸 왜 내려오는지 오른쪽으로 왜 들어갔을까? 그러면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조금은 덜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런 죄성들이 그 밤에 나타나고 어둠 속에 나타나서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것이 뭐 준법 정신을 어겼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몹쓸 죄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건데 감추어질 수 있으면 내가 숨겨질 수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뭐 그렇게 죄에 노출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미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낮이다. 해가 있을 때 그때는 결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밤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죄성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가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죽으러 가자. 뭐 도마가 듣고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16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결단하고 아주 가죠.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요. 낮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하나님이 무서워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어두움은 분명히 죄의 공간이라는 거죠. 죄가 드러나고 사단이 일할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죄성도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시간이 어찌 보면 깊은 밤이 아닐까, 어두움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죠. 우리도 죄에 놓여져 있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어둠 속에 살아갔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깥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도 지금 나가면 이제 깜깜하겠지만 그런 어둠이 아니라 죄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죄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는 그 얄팍한 것에 매여서 서로 정죄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죽이려고 하고 내 권위와 내 유익이 뺏어가는 예수님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죄 속에 매여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그 어둠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빛처럼 다 비추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빛 아래에서는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교회 목사님이에요, 뭐 직분자예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웬만하면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거짓말하겠어? 뭐 그렇다고 더더욱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이 괜찮아요. 다 목사님은 정말 믿을 만한 뭐 도덕군자이죠. 그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 뭐 범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뭐 박모 씨, 뭐 김모 씨, 뭐 아무개 씨 뭐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만 뭐 하여간 잘못하면 박 목사예요. 박 목사. 목사 직분을 거기가 꼭 쓰더라고. 박모 씨가 아니고 박 목사가 들어가요. 꼭 목사. 그리고 정광훈 씨 우리 교단에서 2단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코에서는 꼭 목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나쁜 짓 하는 소굴처럼 보여지고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부터 빛을 잃고 살아왔는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빛일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만 왜 빛으로 못 사십니까?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어줘야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 물에 염분이 얼만큼 됩니까? 우리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짜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닷물에 소금이 염분이 얼만큼 들어있다 그러죠? 극히 적어요. 1%도 안 되나? 뭐 그렇지 않나요? 답이 그런가? 알아와요? 그래요. 1%? 아주 적어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염분이 온 바다를 짜게 만들어서 썩지 않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만큼 있다면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고 이렇게 성장하였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4분의 1은 기독교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러면 이 땅이 많이 기독교 국가처럼은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가?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 전 3.1절 우리 독립선언문 낭독을 할 때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3인의 위대한 선구자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낭독했지만 그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퍼센테이지에서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에서 민족계 선구학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만큼 깨어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거거든요. 불과 100여 년 전쯤에 그게 지금 3.1운동 107주년인가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만에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고 성도는 더 많이 부흥하고 그때와 지금은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수많은 세계에 손에 꼽히는 유사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은 없고 십자가가 켜져 있지 않은 교회들은 없는데 왜 이 땅이 어둠은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교회들도 또 우리들도 그 어둠 속에 묻혀서 다시 죄의정으로 돌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조금 말림죠. 거기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왜 그리로 가십니까? 주님은 그래도 지금이 낮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비록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가시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돌에 던지면 돌을 맞으면서 주님은 그래도 그곳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또 때를 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셨기 때문에 물론 가셨겠지만 주님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그 빛 그 자체에 셨다는 거예요. 빛을 밝히러 그곳으로 그 어둠 속으로 죄악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을 밝히러 주님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빛 되시려고 지금 나사로에게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빛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단 우리의 모습을 빛되지 못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그 빛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혹시는 그 빛을 꺼트리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작은 불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작은 성도들로부터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내 빛이 아니죠. 우리 안에 주신 그 빛을 다시 불태우고 그 빛을 밝힐 때 우리를 통해서 어둠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어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